오늘은 내적인 맹세를 포기하는 기도. 우리 속에 살다 보면 지난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쌓이면 우리 속에 이렇게 내적인 맹세를 해요. 그런데 그 내적인 맹세는 여러분이 어릴 때 이렇게 또 해왔던 맹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무슨 맹세를 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속에 어떤 그런 내적인 혹시 맹세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고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6절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며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70 넘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백신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60 넘으신 분도 맞으신 분 있죠. 백신 맞으신 분. 백신 아직 안 맞으셨나요? 네. 왜 안 맞으셨죠? 6월 15일 날 맞으래. 6월 15일 날. 그래서 이제는 뭐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종교 집회나 이렇게 숫자에서 이렇게 면제해 준다고. 그래서 한번 몇 분이나 맞으셨는데 이렇게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면 우리가 예배에 이제 점점 이제 50대, 60대, 이제 40대로 내려오면 이제 6,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백신 맞은 분들이 많아지면 크게 이제 예배 인원에 장애받지 않을 텐데 하여튼 기도하시면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백신 맞은 분들은 이렇게 마스크도 벗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쓰세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직은 좀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이게 여론이 좀 형성되면 실내 안에서 마스크 좀 벗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누가 주인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직 말을 자신 있게 못하시고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나 주인 아니고 주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주인으로 넘기진 않고 말로만 넘기는 삶이 굉장히 많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말로만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실제 생활 속엔 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 이걸 주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보면서 제일 기본이 이거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너 주인이 누구냐? 주인 인도만 딱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너 시간의 주인이 누구야?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안 돼요. 이 시간 많은데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시다고? 물질? 너 주인이 누구 거냐? 이런 주인만 올바로 주인의식, 로드십만 정확하게 인정되면 우리 인생이 빨리 성장하고 빨리 회복되고 빨리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주인을 잘 안 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60년 동안 내가 주인 노릇했고 30년 동안 내가 주인 노릇했고 20년 동안 내가 주인 노릇 해왔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넘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집 팔고도 그게 지나가다 보면 그게 내 집인 것 같고 자꾸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딱 소유권 등기 이전했으면 넘겨야 되는데 그걸 못 넘기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꾸 지나가서 저거 우리 집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겨 쓰는 게 저거 우리 집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저는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내 건강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계속 왜 안 책임져 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니 그거 네 거잖아. 네, 그거 나한테 양도하라고 내가 책임져 줄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양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적인 맹세와 고집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 고집 피우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여기 고집 없는 사람 어디 계세요? 그죠? 다 고집하면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죠? 네, 최고집, 정고집, 뭐. 무슨 고집이? 긴고집도 세요. 하여튼 뭐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세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얘기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집 피우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집 피우는 걸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급이다라는 거예요.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고집 피우는 거 똑같아.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고집 피워야 되겠어요? 안 피워야 되겠어요? 네, 제가 어느 권사님이라고 딱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죠? 다 이건 다 얘기하는 말이죠.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시는 거예요. 네. 지적하면 또 이렇게 지적질하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오늘은 이런 수요일 날은 치유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상처는 되도록 주지 말아야지.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고집 피우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는 정말 굉장히 주님이 싫어하신다. 피우는 것 자체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주인인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게 고집이에요. 난 절대로 못해. 난 죽어도 못해. 뭐 내 눈에 크게 들어가도 못해. 뭐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이건 내가 주인인 거야. 그 부분에서는 아주 자기가 주인인 것을 만천하에 막 드러내려고 할 때 고집이 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집이 이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지. 이게 뭐 내 자식인가? 내가 관리만 할 뿐이지.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고집이 내려워지면 근데 난 내 눈에 흙이 들어가자는 내 자식 이렇게 난 누구한테 안 줘.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뭐냐면 이게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떤 일에 자신의 감정? 오케이. 내 감정이 막 속상한데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감정도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계획 내가 막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난 이 시간에 이거 해려고 그랬었는데 주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방법 난 고집 죽어도 이 방법으로 근데 그 방법 아니야 이렇게 하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집이 센 사람은 이 고집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고집 없는 줄 아세요? 고집 되게 센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고집이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 이게 고집이다. 이런 거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에 공을 들인 계획이라도 주님이 원하시 않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이거 밤새도록 내가 모든 거 포기하고 내가 막 세웠던 계획인데 주님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게 사인을 주시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공을 들였더라도 내가 될 것 같은 이야기라도 내려놓을 줄 알아요. 하지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커져요? 이 고집을 피울 때 뭐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지죠. 목소리가 막 커지면서. 왜냐면 내가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은 막 치던가 내가 힘을 막 나타낸다든가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라. 난 이 방식대로 할 거야. 막 하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 힘을 나타내지만 힘이 없는 사람 목소리라도 이렇게
세게 나갑니다. 세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통 우리가 고집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다. 내적인 맹세의 핵심도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맹세는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게 이게 내적인 맹세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적인 맹세도 결국 결정을 누가 한다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내적인 맹세, 뭐 나는 기도할 거야 이런 건 좋은 맹세겠죠. 좋은 결심이겠죠. 그런데 난 죽어도 기도 안 할 거야. 내가 기도하나 봐. 목사님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내가 나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난 기도 안 해. 뭐 이렇게 이 고집이잖아요. 이런 사람 물론 없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그런 고집을 피우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건 미래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얘기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고집을, 맹세와 고집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하나님 맹세에 관한 명령은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어디로도, 하늘로도, 그리고 땅으로도, 또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맹세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맹세하는 거 싫어하실까요? 맹세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맹세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너가 한 맹세로 너가 정죄받는다. 이 정죄받는다는, 나 이게 죽어도 이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될 상황을, 이게 사단이 나 이렇게 죽어도 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이제 맹세를 했는데 안 될 상황을 해서 결국 내가 정죄받게 된다는 거. 결국 뭐 정치 나가는 사람들이 뭐 이런 막 이게 거짓 맹세 하잖아요. 막 큰 호언장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할 거다.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게 이제 다 뭐 다른 데서 새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게 결국 무너지게 된다. 자기가 판단받게 된다. 정죄를 받게 된다. 아 저거 안 하겠다 그랬더니 저렇게 뒤로는 저렇게 다 했네. 공정하겠다고 했더니 저렇게 다 불공정이 나타났네. 뭐 이런 게 이제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러면서 보통 이제 이런 맹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맹세에 결국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만 저 사람 막 비난하잖아요. 저 사람 잘못됐다고 막 비난하고 나는데 얼마 있다 보면 자기가 또 똑같은 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멀쓱해.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건 정말 못된 짓이고 내가 이렇게 한 건 어쩔 수 없는 거. 그거 요즘 사자성어 잘 나오잖아요. 뭐 내로 남불이라고 이렇게 그런 게 다 그래서 남이 하면 못된 짓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뭐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은 맹세하지 못하게 했는가? 두 번째, 맹세의 핵심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 맹세했는가? 나에게 닥친 삶의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내린 판단에 대한 반응을 하다. 이게 맹세는 주로 보통 내가 공격에 처했을 때 주로 맹세를 많이 해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판단을 받았을 때, 난 절대로 그거 아니라, 난 그런 사람 아니다 하면서 이제 난 그렇게 안 살아 하면서 이렇게 반작용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부정적인 판단이라는 것 정죄를 받을 때 내적인 맹세들이 뛰쳐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제 너무 부모님들이 엄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식들이 그 앞에서 무서우니까 자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안 했다고 딱 잡대잖아요. 저도 몇 번 속아 넘었어요. 정말 안 했는데 내가 잘못 짚었나 이럴 정도로 요즘 아이들은 연기력이 옛날에는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표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정말 영악스러워서 연기력이 정말 대단해요. 어떨 눈물까지 막 팍팍 흘리면서 자기 억울하다고 막.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지가 했어. 근데 야, 어떻게 저런 연기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보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된 맹세를 한다,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진 것보다 그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나는 맹세. 하나님 방식,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반대로 이제 맹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런 부정적인 맹세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절대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내 딸을 내 남편 같은 남자랑 절대 결혼 안 시킬 거야. 이건 어떨 때 이런 맹세가 나왔을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이 가정에서 정말 완전 폭군이야. 완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고 자식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남자야. 그러면 자식들이 크면서 어떤 맹세를 할까요? 아빠 같은 사람하고 난 결혼 안 해. 질렸어. 뭐 이렇게는 또 남편도 마찬가지다. 내 남편 같은 남자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막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얼굴이 콧대가 이렇게 높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아주 나를 힘들게 했는데 사이를 봤더니 콧대가 높아. 그럼 이게 이제 저놈도 그놈이 아닌가 뭐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런 이제 부정적인 맹세.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이렇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맹세를 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엄마가 시집살이 하는 걸 어머니 오래 봤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맹세를 어릴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요. 난 저렇게 우리 엄마처럼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남편한테 당하고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결혼을 자꾸 이렇게 자기 속에 부정적인 맹세를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좀 그렇게 본인들은 그런 맹세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어릴 때 무의식 중에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의식이라는 수준 밑에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마음속 이 무의식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대, 일하심보다는 내 미래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빠 같은 사람이라도 붙여주시면 아멘하고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 얘기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거야라는 그 안에 그런 생각이 담겨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되게 하라. 우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예, 아니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힘들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마음 열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얘기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지. 난 죽어도 난 당신같이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뭐 아순소리 하나 봐라. 한번 이렇게 남편이 돈을 이렇게 찔끔찔끔인데 좀 아주 그랬어. 그러면 속에 맹세들 막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맹세해요? 내가 너 어려울 때 한번 주나 봐라. 막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래서 이런 거짓된 맹세들이 아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꾸 쌓여간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근데 나한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도 모르고 내가 자꾸 이렇게 악한 맹세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악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당신 그렇게 지금 나한테 막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정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의견. 난 당신 그렇게 하니까 난 너무 힘들어. 이 정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가서 너 어디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건 이거는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동의는 되세요? 동의까지 되시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예. 이게 이제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리를 자꾸 까먹고 이렇게 내 마음에 자꾸 악한 것을 쌓아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렇게 담이 쳐져 있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나 교회도 다니고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산다라고. 맹세와 서원은 달라요. 서원은 뭐라고 그러지? 서원은 뭐죠?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어느 때 약속을 해요? 하나님과 어느 때 약속하세요? 이승국 선생님 어느 때 약속하세요? 어느 때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막 자식을 못 낳았어. 근데 오늘 하나님 정말 자식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동되고 감격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동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제가 이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 맹세는 뭐예요? 맹세는 그거하고 좀 다르다. 맹세는 좀 부정적인, 나에게 부정적인 판단에 부정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맹세라면 서원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둘 다 형태는 다 미래에 대한 약속의 형태인데 그런데 서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과 행하심에 대한 감동되어서 나에 대한 나타나는 반응이라면 맹세는 자신의 상황에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졌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맹세. 난 죽어도 이렇게 할 거야. 죽어도 뭐뭐 할 거야.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부정적인 맹세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린 시절에 이루어진 내적 맹세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세워진 결심들이에요. 어릴 때 힘이 없기 때문에 말로도 부모한테 한 번을 못 하잖아요. 그냥 어릴 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받았는데 어디다가 결심을 하냐면 마음에다 맹세한다.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나는 뭐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맹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내적인 맹세가 무엇인가? 내적인 맹세는 어린 시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반응해서 내 전존재 자리에 결심하는 거야. 내가 전존재로 결심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 제가 어릴 때 그런 부정적인 맹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언제가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아버님에 대한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을 누가 이렇게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이 좀 함부로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까? 그 얘기를 듣고 분노가 일어나. 그래서 내가 힘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럼 등치도 있었고 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그래서 너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부정적인 맹세가 있었어. 부정적인. 그리고 이게 바꿔 말하면 저주가 있는 저주. 근데 막 그 집이 막 이렇게 막 가정이 막 이렇게 동네 제일 잘 사는 집이었는데 제일 나중에 막 이렇게 막 나중에 암도 걸리고 막 그러는 거 제가 보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저주. 하나님 용서하는 게 하나님 사랑인데 내가 내 부모에 대한 모욕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저주했던 거. 그걸 회개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린 시절에 보면 감정적인 내가 힘은 없고 다른 걸로 항거할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현재의 맹세 역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어린 시절 결심한 내적 맹세는 지금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린 시절에 어떤 맹세를 했는가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는데 이게 잘 안 살펴져요. 그래서 대화를 오래 나눠야 이제 사실은 이런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어릴 때 겪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자기 속에 그런 맹세를 하고 사는지 자기 이건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삶에 그게 끊임없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린 시절 결심한 내적 맹세는 통상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해요. 내가 내적 맹세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했나? 부정적인 리더바에서 이렇게 나눠보면 생각이 별로 없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 대부분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하나 말하면서 그 말을 이렇게 꼬리를 잡고 들어가야 이제 한참 대화를 해야 뭐 할머니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고 뭐 그러면서 부정적인 맹세가 나타나고 이런 게 이제 드러나게 되지.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남에게 험한 거 한 거 잘 기억해 못해요. 잘 기억 못해요. 그리고 어릴 때 일어난 일들을 대부분 여러분 의식 속에서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들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 좋았던 것들을 여러분 속에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내적인 맹세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내적인 맹세는 각 개인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저해해요.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잘하는데 자꾸 그게 이렇게 발목을 잡아요. 브레이크를 자꾸 잡아요. 우리 안에 유치한 습관이 있어도 잘하는 성장 과정에 그것들을 버리게 되는데, 그러나 내적인 맹세는 이게 성장하면서 잘 안 변해요. 우리가 자라면서 여러분 속에 뭐 유치한 습관들이 있다고 칩시다. 뭐 밥 투정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30이 돼서 밥 투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있어요? 전혀 없어요. 네. 네. 밥 투정하는 사람 주는 대로 먹지. 밥 투정하는 사람, 네. 밥 투정하는 사람 그거 어릴 때 습관이잖아. 근데 이게 보통 성장 과정에 다 없어져요. 근데 이 내적인 맹세들은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적으로 맹세한 것은 이게 보면 불쑥불쑥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자꾸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내적인 맹세는 즉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그 전자레인지에 뭘 이렇게 집어넣으면 넣자마자 팍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분 30초 맞춰놓으면 1분 햇반 같은 거는 이렇게 뚜껑 열고 딱 집어넣어서 몇 분 돌려야 돼요? 네. 2분 정도, 그 1000와트 정도 되는 전자레인지면 2분 정도 이렇게 돌리면 이게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30초 돌려놓고 그걸 꺼내면 이게 밥인지 뭔지 잘 모른다. 딱 2분을 딱 시간을 딱 채우면 땡 소리가 나면 그게 아주 김이 모락모락하고 정말 햇반같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맹세도 평상시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결정적인 순간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영향을 끼쳐서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적인 맹세도 가동이 안 되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세 번째로 내적인 맹세는 변화를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습관이나 행동 이런 거의 배후에는 이 내적인 맹세가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이거 끊으려고 하면 잘 안 끊어져. 내가 이건 악습관이고 이건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인데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언어적인 습관이라든지 내가 꼭 말해놓고 내가 그렇게 왜 말했지? 그러면 대부분은 거기에는 그런 내적인 맹세 때문에 그게 프로그램화돼서 다 이게 컴퓨터처럼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오면 딱 어떻게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화낼 상황도 아닌데 화를 냈지? 근데 그게 내적인 맹세 때문에 그게 분노가 확 표출하면서 항상 그 나타나는 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변화받기 전에 옛날에 이런 내적 맹세가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은 화만 나면 꼭 나오는 이게 나쁜 욕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나올 때 보면 다 비슷한 똑같은 유형의 것들이 대부분 쏟아져 나와요. 화가 났을 때 어떤 말이 나오고 또 남편이 화를 냈을 때 어떤 말이 나오고 자식이 화났을 때 어떤 말이 나오고 이게 그게 왜 그냥 내 속에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그걸 딱 자극시키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팍 터져 나와서 그래서 지나놓고 내가 왜 그랬지 좀 참을 거야. 자기가 화를 내고도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아이들 어릴 때 보면
제가 늘 화를 내놓고 내가 나중에 꼭 후회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돌아보면 그럴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거꾸로 내가 하려고 평상시 내가 애들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지식으로는. 이론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상처를 입혀. 그래서 내가 왜 난 이렇게 그래서 꼭 하고 나서 내가 후회를 해. 근데 안 고쳐져. 근데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내재된 뿌리 깊은 그런 내적인 맹세들 이런 것들이 뽑아져야 해결돼야 결국은 내가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예수님 믿고 다 해결됐다고 믿지만 예수 믿고 다 그렇게 말처럼 쉽게 해결된 것 같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상처 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지만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여기서 자꾸 이 쓴 것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것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는 척하고 살 뿐이지 다 치료된 척하고 살 뿐이지 아직 여기 남아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고집을 버려요. 고집과 맹세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고집 안에도 맹세와 같이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하려는 자신의 주인됨의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집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님은 고집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걸 믿지 않는 마음, 불신앙이 바로 고집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그건 자랑이 아닌 거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고집이 있어요. 자랑처럼 이렇게 목을 착 들면서 저는 고집이 있어요. 목사님 건들지 말라는 얘기지. 근데 그건 자랑이 아니라 전 다 하나님 좋지만 이 부분에 하나님 인정 못해.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인정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 주인이시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건데 이 고집 피우는 게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 동급이다. 근데 우리는 고집 피우면서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권사님 모르셨죠? 네? 네. 아니 권사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권사님한테. 옛날 전적 있는 분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집 피우는 거 이게 죄인지도 이게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고집을 피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크리스찬 중에서 이런 걸 몰라서 정말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렇게 고집 피우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잖아. 난 이렇게 산다라는 거야. 누가 말해 난 이렇게 산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더라고. 정말 저거 신앙인인가 싶을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도 자기 이건 꺾을 수 없대. 그러면 뭐 그거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아멘하고 꺾어져야 이게 정상이지 겸손이지. 어디 하나님도 자기는 못 말려? 이건 정말 심각한 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말이 뭔 건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야 그냥. 누구 말대로 정말 입에다 이렇게 좀 자크를 달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땐 너무 잘못된 말을 막 이렇게 우리가 쏟아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가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 위에다 쌓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왕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왕이 얼마나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 당신 떠났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실은 뭐 한 시간적으로 1시간 제사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이거 뭐 짠 것 같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버리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거기서도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빨리 가서 기념비 세워야 될 마음.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데 명색이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사무엘을 자꾸 간청하잖아. 그래서 사무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매달린 거야. 제발 여기 제사 드려달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가는데 얼마나 매달렸는데 사무엘이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집착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아직도 자기 체면, 자기 고집 이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완고한 죄, 고집을 피운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실패도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 먹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할 때까지 원수들이 내게 보복하는 때 원수들한테 보복할 때까지는 어떤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된다. 먹는 사람 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린 거야. 근데 이 자리에 없었던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에다 이렇게 꿀을 찍어서 이게. 그래서 정말 눈이 밝아졌어. 근데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면 지금 왕이 사울아 자기 아버지가 맹세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요나단이 그걸 알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우리 백성을 힘들게 했는가. 백성을 힘들게 했다. 그 맹세가 결국 백성도 힘들게 했다. 먹고 힘으로도 싸워도 전쟁이 이길까 질까 말까 하는데 뭐가 자기가 그냥 맹세를 해버리고 그런 바람에 결국 백성들을 다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울의 고집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고집 안에 갇히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분별력이 없어져요. 고집에 딱 잡히면 고집 센 분들일수록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 그것만 보이니까 자기는 그냥 그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벽이 문이라도 그냥 문이야. 왜냐하면 그것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 옳은 얘기를 이게 들을 만한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전체적인 상황도 안 보여요. 이점 얘기 들어보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고집을 풀자. 이런 고집이 뭔가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건데 그거 풀어버려야 돼. 이건 하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 이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야. 사실 우사에게 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어.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셌다. 완고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고집 피우지 않는 거. 따라합시다. 고집을 풀자. 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고수하는 그런 고집을 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주님, 네 고집대로 살려가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애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도 여러분 고집 피우는 아이들 어때요? 부모 말 죽어라고 안 듣잖아, 그죠? 그래서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해서 필요할 것 같아 이것 좀 챙겨주려고 하는데 고집을 필요 없다.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푸는 내적인 맹세를 풀어버리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내 미래에도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내 재정에도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내 시간에도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내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그래서 내 고집이나 내 어떤 내적인 맹세들이 이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집 풀어버리고 내적인 맹세 풀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나는 이 마음을 덮어놓고 살아서 때로는 겉모습은 그럴듯한 크리스찬인데 우리의 마음에는 고집과 내적인 맹세와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운집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방해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고 하면 방해받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방해받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살피게 해주시고 내 속에 이 고집과 또 맹세와 이런 악한 것들의 굴레들이 벗겨지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노릇했던 결과이오니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내적인 맹세와 고집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일평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주님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